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능력의 은사에 해당되는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그리고 발성의 은사에 해당되는 방언, 통역, 예언에 대한 6가지 은사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능력의 은사의 첫 번째가 믿음의 은사입니다. 12장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근데 가만히 보면 때때로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침의 은사가 잘 구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규 원로 목사님 가끔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면, 내가 병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병을 고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로 병을 고치는 것인지 병 고치는 은사로 병을 고치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성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은사는 나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에서 믿음의 은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안전병을 일으킨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3장 16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의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큰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고 간구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큰 문제가 스스로 내 자신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꾸 인간적인 의지와 생각과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문제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주님이 주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2년째 계속되면서 전국에서 한 10,000교회 가까이가 주일날 정상적으로 예배를 못 드렸다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10,000교회가 닫힌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믿음으로 역사하면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로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보고 할 수 없다, 안 된다, 끝났다 얘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이도스 모금제일교회 이규성 장로님은 결혼한 지 23년 만에 53살에 첫 아이를 얻었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 아이를 못 낳는다 그랬습니다. 당신 부인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강한 몸인데 당신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는데 오늘 한국에서 이영원 목사가 17년 만에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영원 목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23년 만에 하나님이 귀한 딸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름이 성경이라고 기도 크고 인물도 잘나고 하나님의 복 주신 딸이 태어났어요. 어릴 때 아빠랑 가면 할아버님한테 잘해야 된다, 할아버님한테 잘해야 된다. 그렇죠. 본인이 53살 때 낳았으니까 본인이 아이가 10살 때 아버지가 63살이니까 63살이니까 할아버지지, 할아버지.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그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오늘 또 다 믿음의 은혜를 갖고 늦둥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병 고침의 은사가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반응을 말하는 것이라. 교회를 섬기는 은사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는 5장 15절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곧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얼마나 간략하게 병 고치는 은사가 일어났든지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림자라도 지나가서 그 병든 자가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 40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또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런데 이 병 고침의 은사가 특별히 그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를 믿을 때 그 은혜를 이미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시골에 산속에 병원이 없는데 아이가 당장 아파서 아이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아이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부모가 아이에게 서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국민력에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홍콩에서 중국 지하교회, 지금 뭐 다 가정교회라서 지하에 있지 않고 오픈되어서 지상에 올라와 있지만 지도자 28명이 와서 훈련받을 때 말씀을 전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다 중국 시골에서 외소하고 겉으로 볼 때
무엇 하나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시골 아주머니 모습이었는데 다 여자 목사님들이에요. 중국의 지하교회 70%가 여자 목사님들입니다. 소개를 하는데 이분들이 세운 교회가 약 240교회가 되는데, 이분은 1000명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이분은 200명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이분은 300명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200~300명의 교인들을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부흥됐습니까? 그 시골에. 그랬더니 중국은 시골에 병원이 없기 때문에 몰핀, 양귀비를 재배해서 몰핀, 아펜이라고 하죠. 그걸 많이 쓴답니다. 약용으로. 그때 그걸 자꾸 쓰다 보면 아펜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예수 믿는 주의 동네 가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병이 나니까 온 마을이 다 예수 믿고 교회 가서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세운 교회가 한 240교회를 세운 거예요.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병 고치면서. 우리에게 이제 그런 게 잘 나타나지 않느냐? 병원도 많고 약수도 많아가지고 아프면 당장 병원 달려가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 기적의 은사가 있습니다.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2장 29절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은사가 임하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적들을 보면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던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지 간다게를 침략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빌립을 거기서 옮기셔서 먼 곳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잘 이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40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게르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성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르니라. 또 죽은 유두고를 살린 장면이 20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장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중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 엎드려 금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은 성이 유시고 이름은 두고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독사에게 물려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전에 해를 입지 않은 사도 바울의 얘기가 사도행전 28장 3절 5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독사가 콱 물어서 순식간에 독이 온몸에 퍼서 그냥 몇 분 못해서 온몸이 시커멓게 죽어야 되는데 그냥 툭 떨어버리고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다 들어와서 사도 바울 통해서 병 고침 받고 그 마을 전체가 변화되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로 갈 배를 만들어서 띄워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독사에게 물렸지만 해롭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적의 은사가 사도행전에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발성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고린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삼아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10장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예언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많은 경우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있었는데, 성경이 기록되고 난 후에는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재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도록 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고린도서 14장 3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언할 때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또 잘못된 사람을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권면하고 하기 위해서 이 예언을 합니다. 또 잘못된 사람의 죄를 책망할 때 예언을 통해서 나옵니다.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예언을 통해서 자꾸 남의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와갖고 그 전체를 다 문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있다고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두 사람 같이 있어서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예언한다 그래갖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큰 혼돈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제단을 쌓는다 그래서 예언해 준다 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점치러 다녀요. 여러분, 점치러 갈 돈 있으면 감성금을 하세요. 전화 걸라고, 집사님 아주 용한 점쟁이가 나왔어, 우리 같이 갑시다. 진짜 용한 점쟁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두려워갖고,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왔냐고 가라 그래요. 김수영 감독이라고 우리 김낙현 장로님 동생 영화 감독이 있는데,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요 날라리 집사인데 친구 따라서 점치러 갔더니 글쎄 그 점쟁이가 알아보더라고요. 그 사람 진짜 점쟁이 좀 맞게 맞는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 오니까 어이구 예수 믿는 사람 왜 왔냐고 가시라고. 자기는 믿음도 없고 그냥 이름만 집사인데도 점쟁이가 알아보고 겁나 갖고 가라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집사님한테 점치고 돈 받아간다? 다 가짜야, 가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 갖고 귀신 쫓아내려 가려면 가서 예수를 불러가라. 점주 귀신 따라가라. 그럴 자신 있으면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근처도 가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 쫓아냈다가 사도행 10년에 빌립보 감옥 들어갔잖아요. 점침은 귀신이 없어서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이유가 얼마나 나고 무당끝하고 점치는 거 안 됩니다. TV에서 보면은 그것도 그런 걸 또 조사한다고 전국 점치는 데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자들이 보면은 한 20, 30군데를 가봐도 진짜로 알아맞힌 사람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도 배워가고 돈 벌려고 치는 사람이 있고, 귀신의 역사에서 점친 사람이 있는데 진짜 귀신의 역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처로도 가면 안 돼. 왜? 악한 영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예언한다 우리 애가 이번에
취직이 될까요? 아니, 취업의 문이 열리면 취직이 되는 것이지 그거 점쳐 갖고 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점치는 거, 뭐 무당, 뭐 용한 점쟁이, 사탄을 물러가라. 그런데 가면 우리를 혼미케 하는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기는 한 사람도 없지만 저쪽 가면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흑암의 세력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 우리가 잘 아는 방언의 은사. 10장 10절에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이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방언의 기도는 영원합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어로도 기도합니다. 방언은 이중 기도입니다.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가 아니라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한채 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중 기도가 올라갑니다. 나에게 마음에서 기도가 올라가고 내 영이 기도가 올라가고, 이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통해서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말하지 못한 내용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에 간구해 주셔서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보고 방언 받으러 가는 것은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22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방언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은사를 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방언은 결국 자기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필요한 예언의 말씀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계속해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덕을 세운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필요해. 방언 통역 은사입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 은사가 3절에 합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방언 통역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교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래서 지금도 외국에 성에 나가서 은사 집회할 때 보면 방언이 터져나오고 방언 통역이 나올 때가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방언이나 방언 통역의 은사나 예언, 이것은 다 교회 덕을 세운다. 방언은 개인적인 덕을 세우지만 방언 통역은 교회 덕을 세우고 예언도 교회 덕을 세웁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은 남에게 막 불안감을 주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너 뭐 죄졌지? 이거 성령 역사 아닙니다. 성령 역사는 우리를 스스로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하는 것이지, 막 겁주고 두려움을 갖다 주고 걱정하게 해가지고 더 절망에 빠져가면서 절대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불안과 초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은 많이 갖다 주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 역사는 기쁨과 편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나의 기도가 깊어져서 나의 깊은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깊은 기도를 통하여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해서 올 한해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의 확신, 믿음이 강화해져서 믿음의 역사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앞에 자리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 주여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병고침면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귀에 덕을 세우는 예언을 하며 주님 방언 통역과 능력 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따라가라. 시험을 받으라. 시험을 받으라. 시험을 받으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따라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따라가라. 고혈압, 당뇨가 물러가라. 악성 종양과 암은 따라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개인의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의 문이 열릴지어다.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가 생겨날지어다. 가정의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오늘도 주 앞에 귀한 힘을 드린 손길을 위해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종 은사로 교회 덕을 세우고 더 하나님께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을 원하는 주님의 겸손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